오늘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36편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7절부터 9절 말씀. 나같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기사 안에서 내가 빛을 보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밤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중에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비의 신뢰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사는 유익한 말씀, 생명의 떡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통치주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면서 감동을 받아 기록한 내용을 시편 36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하여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사울은 멸망을 당하지만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시면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끈을 아래 피하나이다. 경험한 내용입니다. 표현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가, 이것을 체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다,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는 아주 강하시고 무서운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인자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함을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이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끈을, 주님의 날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보호하시는 능력이 마치 독수리가 새끼들을 감싸는 것처럼, 독수리가 새 중에 왕자를 완전한 보호가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경우를 너무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7장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는 대적들 가운데서 완전히 보호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보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항상 편안하지는 않아요. 다윗이 자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괴로운 일을 당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많은 사람들은 괴로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해버리는데 다윗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다윗이 살았던 것을 보면 전쟁을 해도 군대를 의지를 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할까요? 전쟁을 할까요? 피할까요?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적을 너 손에 맡길 것이니까 올라가 쳐라. 어쩔 때는 매복을 해라. 어쩔 때는 싸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분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5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끈을 안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울 왕을 이렇게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토굴 속에 굴 속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랬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나는 손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옷을 이렇게 칼로 비어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옷 비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송히 여기며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생명이 된 백척간도에 놓여 있어서 사울왕한테 걸렸다 그러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사울이 들어오니까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에게는 사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사울은 다윗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피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앙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 날개끈 아래 피하게 하옵소서. 평생에 다윗은 하나님 날개끈 아래서 피함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피신하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끈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개끈 아래서 즐거이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계속 날개끈 아래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 승리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영적인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 주님의 성전에 있는 살찐 것.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뭐예요?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 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그런데 그것을 먹습니다. 그것을. 근데 이게 풍족하다는 것은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넉넉한 분량의 고기를 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고기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 우리의 주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칼로 피어서 살을 이렇게 썰어서 먹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고,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이요, 생명 없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사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구예요? 거듭난 새 사람, 속 사람, 영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뭘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결국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결국 시아들과 새 땅을 예표하는 것인데, 거기에 가서는 땅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요. 이 말씀이잖아요. 네,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이 말씀을 먹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서 나온 것을 먹어요.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인데 이걸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귀로 듣는 그냥 말씀, 이 말씀만 생각해.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생명의 말씀,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살찐 것, 풍족한 것이라. 살찐 것으로 풍족한 것이라. 지금 풍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풍족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자. 네, 지금 현 시대는 어디를 말씀해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뭐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의 생명이 끝나면은 영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만물의 실제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아름다운 것, 기쁜 것, 즐거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들. 그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네. 복락의 강물을 뭐예요? 성령의 흐름. 성령의 흐름. 강물. 우리 속에 샘물이 아니라 많은 양의 샘물이 넘쳐 흘러서 큰 강을 이루는 그 강물을 마시게 한다. 그러니까 풍족한 것과 흐르는 강물하고 이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풍족한 것을 먹는 사람이 강물을 먹는 것이에요. 네. 성장한 사람이 주님을 많이 경험하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8절 말씀해 보시면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계속해서 강물을 먹게 할 것이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케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강물을 풍성하게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 그냥 마시는 물, 샘물.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적인 강물이에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되 풍성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주되 풍성케 주면 그냥 그놈 먹고 배부르고 그냥 띵동거리고 노냐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장. 풍성히 먹을수록 성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풍족이 먹는다고 해서 비만이 걸린다거나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하고 튼튼하고 장수한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이 나에게 풍성한 강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마셔야 돼요. 안 마시면은 병들고 나약해지고 메마르고 아주 초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상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령의 말씀, 생명의 강수를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 그냥 소리로 들어.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이 육체가 즐거우면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속 사람이 성장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는 생활이 교회 생활인 줄 알면 결국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가서 알면 안 돼요.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졌는지, 정말 주님의 강수를 마시고 사는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을 먹고 사는지,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 앞에 묻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주를 아는 자들, 여기서는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사람 편에서는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기술이나 여러 가지 문명적인 혜택을 받아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죠. 요즘 게임 잘하고 컴퓨터 잘하고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과학, 의술이 발전이 되고 발달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을 압니다. 네. 어떠사면 그냥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맡기고 기도를 안 해버려요. 기도를. 그래도 나으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은 몸뚱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 몸을 치료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면 어때요? 믿음이 성장이 돼.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와서 믿음이 성장되는 거야. 가요?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밥을 더 많이 먹고 더 재밌게 놀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치료를 받으면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성도들로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먼저 우리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먼저 나가야 돼요. 아멘. 주님 앞에. 먼저 그 일 전에. 그래서 기도로 병원에 가라고 그러면 아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조건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면 정말로 믿고 기도하면 치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돈도 많이 정력이 되고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여러 모양으로 나에게 영혼 몸이 유익이에요. 유익.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가 많아요.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응? 구하나 안 구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사람. 지금 다윗이 쭉 기록하는 내용은 항상 하나님 앞에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하고는 완전히 떨어져서 난 오직 주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오직 주님이시에요. 주님. 마지막에 보시면은 주께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고 마음에 정직한 9절 말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 셈의 원천, 그 원천 기초는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빛이 두 번 나와. 그러니까 주의 빛 안에서 있을 때 빛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그래서 처음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계속 비추실 때 뭘 하게 하냐면 분별할 수 있게 해요. 네.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그 빛으로 하여금
이 빛이 우리의 영이 열리는 것이잖아요. 이 빛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 주님 빛을 비추시고 거듭해서 빛을 비추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원천은 하나님. 빛의 기초도 하나님. 그것이 확대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실제로 공급하시고 보게 하신 분이 성령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족하니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뭡니까? 강수를 마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빛비침을 받는 삶. 이게 이제 바꾸어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생명의 강수를 먹으며 풍족한 양식을 먹을 때에 성령께서 풍족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피하여 사는 성도들의 생활이다. 하나님 앞에 피해. 그러면 어떤 거예요? 세상은 멀어지고 하나님은 가까워지고. 네. 하나님을 가까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가 가까이 뭘로 가는 거죠? 발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네,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고 인정해 드리려면 주님이 나에게 있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생각이 주님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날개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분이 주신 것을 먹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귀한 것인데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귀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전부 영원한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귀한 것도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세상의 것이 보배가 아니야. 정말 귀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믿을 때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영원한 축복이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쫙 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독수리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눈이 열려서 보셔야 돼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자비와 은자가 차고 넘치시는 분. 내가 배고플 때 은혜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내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도 하시고 정말 주님의 자비가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가지 않고 주님의 날개끈을 안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